오늘 아침에는 시편 심층 강의 118번째 시간으로 누가 경배해야 하나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1절이에요. 예,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이 시편 33편은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시편 32편과 내용상으로 아주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시편 32편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눌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에 심히 마음이 눌리고 아파하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죄의 은총에 아주 넘치는 환희와 기쁨을 누렸었던 그 시편 51편에서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회개하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한 영적인 고통,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누렸을 때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환희와 은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언약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편 32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었던 시편 32편. 그 시편 32편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33편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찬양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감격에 넘치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입니다. 이 시 안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모든 단어의 루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가 모든 단어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수와 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안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가 모두 복수 형태라고 하는 건 이 찬양이 단순한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커뮤니티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다수의 회중들, congregation 혹은 교회 커뮤니티, 예배 커뮤니티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요, 예배 인도자가 worship 리더가 먼저 경배하자고 다수의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이렇게 그 성도들을
찬양을 향하여 경배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다양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향한 인비테이션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예배의 부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이라는 섹션으로 구분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오프닝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 예배를 즐거워해라. 예배를 그냥 기뻐해라. 예배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거는 우리의 의무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미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제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acceptable service다.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제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하되, 수금과 비파,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고 새 노래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예배로 사람들을 인바이트하고 있는, 그래서 합창대가 먼저 회중들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회중들은 거기에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이 담긴 예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그렇게 찬양의 선포로 시작이 되어서 믿음의 선포로 맞춰진다는 것을 이 시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의 끝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의 reasonable service,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그 reasonable service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선포, 믿음의 선포. 그리고 마친 이 시편을 끝내는 부분을 보면요, 20절로 22절에 우리의 영혼이, 이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났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남는 이 예배가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보세요.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이 시편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됐는데 끝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큰 즐거움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 의지한다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져왔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예배의 끝에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 33편처럼 예배를 시작하고 시편 33편처럼 예배를 마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말미에, 모든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들 모두 예배자들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 주님, 우리 마음이 크게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감동으로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를 끝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모든 예배가 마치는 거, 정말 기막힌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시편 30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 30편이 혹시 어떤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시편 33편 내에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적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그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덤벼들었던 어떤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나라들의 계획은 다 패하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유유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로부터 19절까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당대 가장 잔인하고 잔포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아수르의 사네립, 그 사네립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유대 땅에 보냈지만 그 군대의 수가 많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모든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신 것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도 그 용사의 강한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구원하는데 군인과 말들, 말탄 기병들, 군인들과 말들, 그건 헛되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모든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는 virtual, 우리가 꿈꾸는 어떤 가상이나 페어리테일, 꾸며진, 공교하게 꾸며진 동화처럼 그런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감동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았느냐,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막 대단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로 디자인되고 기획되고 프로듀스 되고 있느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디자인,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나누며 살아오셨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에는 벌써 우리들의 마음 안에 건드리기만 해도, 툭 건드리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쏟아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마지막 22절의 기도를 제외하면 이 시는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이 시는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거든요. 오늘 1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1절 본문이 가진 내용은 뭐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해주셨던 설교 중에 하나가 시편 그 150편을 보면서 그 찬양에 관한 제반 그 가르침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했어요.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하나?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나? 이런 주제들로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 1절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개 우리가 찬양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음악에 재주가 없어서, 대개 여러분 우리는 찬양,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하려면 음악적인 재능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죠. 기막힌 재능을 타고난 우리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우리 서대원 집사님 같은 분들이나 또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행사가 있을 때 객원 연주자들로 초대돼서 오는 그런 성악가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정성원 집사님 같이 아주 탁월한 뮤지션들만이 그건 찬양은 저런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진호 파크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건 얼마나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적 재능 또는 기술, 실력,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 찬양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또 완전히 의로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항상 도덕적인 의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율법의 의입니까? 도덕적인 의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righteousness.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내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들풀처럼 그렇게 위더드 되어가고 있던, 아주 파리하게 되어가고 있었던 그 영혼이 진짜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정말 환희에 들어찬 기쁨과 감격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upright,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이에요. upright. 빨리 글씨를 막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네요. upright.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그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앞에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이 시편 33편이 시편 32편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과 시편 33편의 첫 구절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게 오늘 시편 33편 1절인데 시편 32편의 마지막 구절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동일한 말씀으로 32편이 마쳤고 33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3편은 표제에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그렇게 규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시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찬양과 경배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랑한다는 건요, 찬양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는 것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말씀들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뚜렷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faith, 믿음과 love, 사랑과 obedience, 순종. 이 세 가지는요,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어보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가련한 종교적인 몸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써 crazy love, 거의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그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의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사에 리벨리어스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매사에 그냥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정말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고분고분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고분고분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에 아주 까탈스럽게 뭐를 그냥 막 끄집어내고 덮어 싸우고 막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사랑에 빠져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사에 순종적인 어린 양 같은 고분고분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나 허물이 없는 완벽한 도덕적인 선행이나 또는 율법의 성취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이 선포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죄인이라는 것조차 규명되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르 지방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강 건너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있잖아요, 바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머물게 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저 어린아이처럼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다윗의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고집대로 살 때 그는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주님과의 컨프런테이션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교만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어 던져버렸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가 그 바울의 모든 가르침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고 사랑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어요. 가고 싶지만 막으시면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이 열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아주 순종적인 고분고분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방금 끝낸 시편 32편에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감동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다 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공통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의 열정과 어린아이 같은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다윗은요 Beatitudes 복 시편에 나타난 8복 설교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이 죄사함의 감동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항상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일 뿐이다. 이 죄사함의 감동에 늘 이끌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reasonable하다. reasonable.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reasonable.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유지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초장에서 길리우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을 시작하는 이 시점 예배 인도자가 권고합니다. 찬양하라. 악기를 연주하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가 바로 이거예요. 악기를 연주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주님을 예배해라. 주님을 노래해라. 이것이 모든 예배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이 돼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올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주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그의 pasture, 그의 초장 안에서 기르시는 양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 여러분 내일 성전에 올 때 그 성전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의 기쁨, 경배자의 기쁨, 이 기쁨으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